말하면 주께서 곧 북한의 문을 여실 터인데 그때 우리 교회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가 바로 열리면은 북한의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바로 이 성경대의 의미입니다. 또 이 새가난교회는 이미 북한의 한 지역을 벌써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의료팀을 보낼 것이고 또 그것에 또 우리는 교육팀도 보낼 것이고 동시에 구제팀도 보낼 것이고 또 성경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모든 성경은 잘 보관해서 습기 차지 않는 곳에 잘 놨다가 문이 열리면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보따리 싸서 그 저기 가서 성경도 나눠주고 또 아이도 가르치고 또 병도 치료하고 또 먹을 것도 나눠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문이 열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북한의 문을 열 준비 다 되어 있지만은 나의 백성이 준비되면 내가 문이 열겠다 말씀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북한의 수요는 교회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모든 교회가 평양으로 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가 다 자기의 지역들을 분양받아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다가 문이 열리면 바로 그 다음 날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민족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동족 두 국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이 기도한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이키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공산주의도 또 70년 만에 다 무너져서 자유케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형제가 70년 동안에 어둠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속히 남북이 왕래하게 하시며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게 하시며 가난한 자 가운데 병든 자 가운데에 주의 사랑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다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축복하오니 성경책이 그때에 우리가 분양받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각 가구마다 이 성경책이 배포되고 읽어서 주를 만난 일들이 다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 중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오기 전부터 와 계시고 찬양할 때 들으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마음이 상한 자는 예배 가운데 위로받게 할 것입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은 주께서 친히 치료하셔서 강건케 할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의 문을 열게 하셔서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면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많은 사람에게 늘 말씀을 전하셨죠. 이때는 특히 이 갈릴리 호수 가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갈릴리 호수는 호수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그것이 이 폭을 말하면 여기서 강남 서울 교대까지 정도의 그 정도의 이 길이의 바다다, 호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또 스피커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이사야서 말씀하면은 주께서 큰 목소리로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주님은 사람들을 다 해변가에 앉게 한 다음에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시던 방식으로 그 해변가에 있는 배를 빌렸습니다. 마침 거기에 두 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배를 빌려서 그 배를 타고 그 배 주인 어부에게 조금 이 배를 육지에서 띄워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띄운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할 때는 굉장한 음향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수천 명 이상이
아무 문제 없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 주님은 바로 배를 빌려준 그 배 주인에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했죠. 이때 그 어부가 아주 특이한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참 굉장한 일인 것이에요. 사실 거기는 배 두 척에 각각의 형제들이 어부였습니다. 한쪽 배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어부지요. 형제이죠. 그러면서 또 한 배를 운영하고 또 다른 배는 야고보와 요한, 이들도 형제입니다. 또 그들도 그 배를 운영하면서 고기 잡았는데 또 이들은 서로 동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어부가 그 전날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죠.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 날이 새고 많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심정을 약간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고기가 잘 잡히는 날도 있죠. 넣었다 그러면 잡히니까. 근데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들은 이 생업이에요. 그냥 취미로 하는 낚시 생활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업입니다. 이것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각의 직업을 다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밤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이 풍부해도, 또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과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고기는 참 놀랍죠. 안 잡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이 샜습니다. 이들은 아침이 됐을 때는 그 심정은 아주 참담한 심정이죠. 그렇게 많이 수고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수확이 없다. 애를 썼지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건 참으로 아주 비참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감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좌절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들은 몽땅 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상당히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죠. 아침에 그냥 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지만은 뭐 힘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은 날 그물 손질은 노랫소리 나오고 뭐 활기차면서 힘있게 열심히 또 손질할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밤새도록 아무리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날에 손질은 맥 빠진 날인 것입니다. 힘이 쭉 빠진 날입니다. 아마 심하면은 막 투덜거리겠죠. 또 더 심하면은 혹시 어떤 사람들은 원망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를 원망할지 뭐를 원망할지 모르지만은 뭐 각 사람마다 놀랍게도 원망할 거리를 다 찾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실패했던 것에 대한 뭔가는 이유를 찾아내야 덜 미안하거든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사는지, 이렇게 살게 됐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뭔가는 다른 데로 뭐든 돌려야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반응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선생님, 이미 저희가 다 해봤습니다. 밤새도록 깊은 곳, 낮은 곳, 여기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하고 우리의 이 고기잡이의 경험을 다 살려서 온 힘을 다해가면서 열심히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안 될 것입니다. 이미 해봤기 때문에 또 해봤자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반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자기 안에 사로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 실패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실패 안에 붙잡힌 거예요. 그야말로 사로잡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시도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대받기 때문에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심하면은 운명론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 운명론자란 말은 뭐냐면은 해봤자 소용없다. 해봤었지만은 안 됐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그때마다 안 됐다. 그러므로 안 될 거다.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낙심한 사람, 실패한 사람, 쭉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단은 말할 때마다 활기가 없어요. 이런 사람 말할 때는 자연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또 심하면은 불평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비판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또 되는 것마다 안 되냐, 이런 사람이죠. 뭐 이런 경우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할까? 사실 잡힌 사람은 돌파가 안 되죠. 고작 해봐야 뭐 남자들은 이제 술집에 가서 그나마도 마음을 좀 위로해 보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뭔가 해보지만은 그냥 그 실패 안에서의 웅주인 것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해도 안 됐지만, 해봐도 실패했지만, 모든 것 다 해봐서 지금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참 뭐냐면은 내 경험에 의지한다면 그물을 못 내리거든요. 나의 생각에 붙잡힌다면은 그물을 못 내리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은 반응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나는 반응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돌파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주저앉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나의 힘과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경험에만 매여 있지 않고, 그래서 실패했지만 거기에 의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바로 내 삶에 돌파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반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환경에 휩쓸려서 그 안에서 매여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말에 따라서 기분이 아주 나빠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로 그런 삶을 살기 참 쉽습니다. 환경에 휩쓸려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사는 사람이 있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기로 결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이 낙심할 때에, 이 좌절에 빠질 만할 때에 그냥 거기에 쭉 자기를 빠뜨리지 않냐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선택하기를, 이럴 때야말로 나는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나는 주께 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내가 저희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가령 시편 18편 1절 말씀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나갈 때 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은 이 베드로처럼 실패했을 때에, 낙심했을 때에, 모든 좌절 속에 빠져 있을 그때에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말로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때 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쑥 빠져 있지 않고 자기 몸을 그 안에 던져버리지 않냐고 오히려 주를 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두 번째 사람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만만치가 않죠. 다 천사면 참 좋겠어요. 다 성령 충만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말로
뾰족하게 말해서 마치 칼처럼 말을 가지고 내 가슴을 후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를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환경들, 사건들이 어찌 보면은 늘 우리 앞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늘 연속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때말로 주께로 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내 환경에 따라서 여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늘 그런 사람에게 일하는 것이에요. 힘이 쭉 빠져 있는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 이 실패 가운데 쭉 처져 있는 사람,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인 사람, 모든 삶에서 수동적인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 가운데 참 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도 그냥 안 듣는 것이에요. 말씀에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오히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 주님은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한 다음에는 저녁 때가 되면은 아주 자연적으로 우리는 충전기에 충전 놓고 다시금 이제 충전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래야 다음날 다시 또 이 전화기를 쓸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충전하지 않는다면 다 아는 것이에요. 다음날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을 많이 쏟으면서 삽니다. 에너지를 많이 얻으며 사는 것보다는 에너지를 많이 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서만 끝나면은 방법이 참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충전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 충전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만 연결되면은 그때부터 충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전원이 연결되면은 전화기가 충전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충전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겠고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행동하겠습니다. 말씀에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이게 말씀에 이끌림하는 사람, 이때 주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결과 뭔지 알지 않습니까? 결과는 엄청난 결과였죠. 네 사람의 전문가 청년 어부들이 힘들어가면서 끌어올릴 만큼이나 그날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오죽하면은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물을 끌어올려서 배 안으로 올렸을 때에 이제 그물 안에 잡힌 고기를 배 안으로 부어야 되잖아요. 부었는데 반밖에 못 부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반 부었더니 꽉 차버린 것이에요. 나머지 반은 옆에 배를 또 빌려서 부었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2배의 물이 잠길 만큼 가득 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극단적인 정반대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실패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낙심하면서 좌절에 빠져 있으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남을 원망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냥 거기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때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돌파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순종할 때는 항상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구원 얻겠다. 주님 말씀하기를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장년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새 힘을 얻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그 말씀 뭔지 아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말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쳐있고 피곤해서 주저앉아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그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일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환경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끄는 대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앙망한다는 말은 얼굴을 주께서로 돌린다는 것이에요. 주를 바라본다 이것입니다. 이 전원이 연결되면은 충전되는 것처럼 놀랍게도 주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충전됩니다. 이 독수리를 말했죠. 독수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태양을 독수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힘이 빠진 독수리, 또 이 털도 막 빠지고 날개도 무거워져서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이런 독수리이기 시작하면은 독수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죽을 것인가? 이대로 그냥 땅에서만 살 것인가? 그런 독수리가 또 다른 결정은 뭐냐면은 이럴 때에 독수리는 얼굴을 하늘 향해 들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새 힘을 얻기 시작해요. 참 놀랍죠? 그 다음에는 온몸이 충전돼 가지고 높은 데로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바로 독수리인 것입니다. 바로 독수리가 이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는 충전되리라. 새 힘을 다 충전받아서 넉넉하게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삶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엄청난 성공의 삶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큰 성공을 맞이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반응이 참 재미있었어요. 막 기뻐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그리고 너무 즐거워할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이 차이가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일했을 때는 실패했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상상 못할 만큼의 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니까 이분은 나보다 얼마 비교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분의 앞에 그는 너무 초라해진 것입니다. 그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 대한 모든 존경을 다 표시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성공을 거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세웠다. 난 너의 삶을 앞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고기 잡는 어부라는 것은 모든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도 거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도 채워졌겠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행복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할 만큼의 삶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는 어부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그 모든 것이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낳는 어부란 말은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의 수고로 자기가 유익하다면 다른 사람은
자기의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영향을 주는 사람, 어디 가든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 속에 빠져있는 절망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바꿔주시지만은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 해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게,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소망으로 바뀌도록 나는 너를 그런 사람으로 쓰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거기 가면은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너 때문에 기쁨으로 바뀌도록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삶인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죠. 주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삶으로 도전하시고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삶에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주를 따라가면서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가장 놀라운 전환점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많이 잡음에 불구하고 더 높은 차원의 자기 삶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전까지 그냥 고기 잡으면서 삶을 살았고 한 평생 그렇게 살았겠죠.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 잡고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자기에게 부르신 그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는 세상을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께서 오늘도 찾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 변화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은 가정이 기쁨으로 바뀌고 가정이 행복으로 바뀌고 가정이 소망으로 바뀌도 주님 그런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직장에 들어가면은 직장이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단지 돈 벌기 위한 직장이 아니라 변화를 준 자로 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목표는 내가 오늘도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변화를 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내 삶을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사람으로 나를 들이면 그런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자기만 수감으로 자기 유익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수감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람.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힘 있는 삶이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를 가든지 영향력을 끼쳐라.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중에 사람들이 향기를 맡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 난다 하는 것이죠. 민트는 민트 향이 나는 것이고 그것처럼 예수의 향기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 예수님의 소망의 향기 여러분 등에서 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3장 말씀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편지란 말은 뭐겠습니까?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성경에는 내가 복음도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이 안 믿는 친구들이 저한테 옛날에 자꾸 농담 삼아서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면서 이 친구들이 저보고 내가 복음도 있냐? 옛날에 저는 없다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라고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사도행전 또 로마서와 달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권을 복음서라고 말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서를 읽으면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주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통해서 사람들은 주께서 어떤 일을 하셨구나 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읽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편지라고 말한 것이에요. 근데 5장은 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5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대사는 아시죠?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가 보낸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 지구는 우리가 여기 지금 대사로 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미 대사라고 말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이 미국에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낸 사람, 이런 사람이 주미 대사이죠. 모든 미국 사람들은 그 대사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옷을 입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음식을 먹는구나.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삶을 사는구나. 이게 바로 대사인 것이에요. 이 대사는 상당히 영광스럽지만은 또 책임이 막중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의 풍습은 저렇구나. 문화는 저렇구나. 언어는 저런 것이구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저런 것이구나. 이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대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면이 바로 다르게 말하면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되면 영향을 주는 사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면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면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 말씀하세요. 옆에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 뭐라고요?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표를 세울 때에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오늘도 잘 살아남을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살아남기 위한 것이 목표 될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잘 살까? 내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까? 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이번 한 주간도 한 달도 내 평생의 삶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내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내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다면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은 꼭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꼭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주님을 알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이건 아멘 할 게 아니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통해서 나는 당신 보면서 예수 믿겠다. 당신 보니 예수님이 보인다. 당신 보니 난 예수님을 알고 싶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빠른 속도로 바뀔 것입니다. 적어도 새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베드로의 삶에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네가 오늘 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아라. 너의 삶에 이제 앞으로 이 많이 대박이 터져서 이걸로 내가 새로운 배도 사기도 하고 새로운 집도 사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아라. 물론 참 좋겠지만은 난 너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이다. 세상에 변화 주는 삶이다. 직장 속에 나가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 가든지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네가 발로 밟는 모든 것마다 거기에서 너는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베드로야, 내가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이다. 이럴 때 베드로가 예, 그 계획을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도 주님, 저희 평생의 삶을 이 주님이 저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날마다 이 승리하는 삶만 살 뿐만 아니라 변화를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은 그것에 에너지를 다 쏟고 그만큼만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 위해 사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거기에서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에 삶을 살기로 결정해 살면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충분히 살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하십니다. 직장 다니시고 열심히 다니지만은 여러분의 삶 목표는 대사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향 존재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를 다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닌 것이에요.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 빛으로 살아가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왜 게으르냐?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만 핑계대면서 눈치 보고 사냐?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욕하냐? 이거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일찍 출근하고 남의 눈치 보면서 일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최선 다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또 정직하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고 내 삶의 목표가 주여 나를 통하여 나의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나를 통하여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본이 될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본이 되고 정직함이 본이 되고 사랑이 본이 되고 겸손의 본이 되고 오래 참음의 본이 되고 모든 면에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살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